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요량으로 예수님, 제가 형제를 용서할 때 7번 용서하면 되지요? 그럼 우리 베드로가 최고다 하고 칭찬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 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7번씩 70번이라는 게 이게 계산이 나오긴 나오는데 실제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7 곱하기 70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수학의 원리대로 하면은 7 곱하기 7 하면 49, 그 다음에 49 곱하기 또 49, 이런 식으로 70번 하면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평생 용서하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서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이러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것은 사랑한 만큼 용서하고 살게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7번씩 70번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7번씩 70번 용서하고 사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도 다시 용서하시고, 고치고 싸매실 때도 다시 고치고 싸매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승천하시면서도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셨고, 성령으로 다시 와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강조해서 하신 말씀의 개념을 보면 지속성과 다시라는 개념입니다. 지속성,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각자의 신앙생활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 또 다시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기복이 너무 심하다. 여러분, 사람이 기복이 없을 수는 없지요.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슬픈 일이 생겨서, 어떤 화나는 일이 생겨서, 어떤 섭섭한 일이 생겨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서, 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기복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속해라, 다시 해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잠시 멈출 수 있지만 다시 가야 되고요,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가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지속성을 잃어버리고 다시라는 개념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예수는 믿지만 그냥 집에서 우리는 예배 드린다, 그리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교회 출석하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해요.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예배드린다 또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 하는 것은 그건 선교적 차원에서 임시적인 거예요. 불가피할 때, 가령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아니면 여행 중에 예배당에 갈 수 없다든지 어떤 그 불가피한 상황이 될 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 불가피하니까 대면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예배에 참여하라고 예배를 실시간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11시부터 2부 예배만 실시간 방송을 하고 그 이후에는 실시간은 닫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교 동영상만 이렇게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또 쇼츠 동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그 쇼츠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했는데 조회수가 엄청나더만요. 나는 그 밑에 조회수가 23,000인가 뭐 이렇게 달렸길래 이게 진짠가? 아니면 딴 것까지 합쳐서 23,000인가? 내가 지금 해석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는 믿는데 교회 출석을 중단하고 집에서 있으니까 그것이 사단의 공격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성과 함께 다시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예배에 나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멈췄으면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충만으로 나가야 되고 일어나서 걸어가고 뛰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지속성 다시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도 보면은 다시 회개해야 된다는 그 접두어를 앞에 붙여놓고 있어요. 신학적인 단어인데요. 리펜턴스다 그래. 다시 회개하여. 그게 진정한 회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시가 없다, 지속성이 없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한번 딱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일절없다. 우리 충청도에서 뭐라 그래요? 얄절없다 그러죠. 얄절없다. 한 번 용서하시고 한 번 봐줬는데 또 그런다. 얄절없어. 잘라버려요 그냥.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이번에도 그랬냐? 왜 그랬어? 다시는 그러지 말거라. 예,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너 3세판이야? 안 하시잖아요. 또 용서하십니다. 또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목표를 다시 정해라. 여기가 끝이 아니다. 여기서 끝나도 안 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최종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해보신 적 있으시죠? 1등 하기 위해서, 2등 하기 위해서, 3등 하기 위해서 달립니다. 그 중에는 나는 완주하는 게 목표야 하고 마라톤에 참여한 분들도 계시지만, 웬만치 뛰는 사람들은요 1등 하려고 얼마나 힘을 다하는지 몰라요. 엊그제 어느 마라톤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잠깐 쉬면서 봤는데, 그 마라톤에서 또는 뭐 400m, 200m 이런 400m 정도 이런 거는 뛸 때 작전이 필요하더만요. 이 땅 하고 출발을 했는데 1등 할 욕심에 막 앞장서서 뛰던 사람은 중간쯤 넘어가면 막 지쳐가지고 헐떡헐떡해. 여러분 보셨죠? 어떻게 해요? 1등 하는 사람은 천천히 뛰어. 중간쯤 뛰어. 그러다가 마지막 바퀴 남으면 막 있는 힘을 다해서 하면은 간발의 차이로 앞에 가던 사람들을 제치고 1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경주하는 영적 마라토너들입니다. 작전이 필요합니다. 어떤 작전? 지속하는 작전, 다시 하는 작전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는 경기는 1, 2, 3등을 다투는 경기가 아닙니다. 1, 2, 3등 잘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것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완주해야 됩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완주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군내에 있을 때 하면은 남자들은 할 말이 많지요. 내가 군에 있을 때 하면은 나는 해병대였어. 까불어. 나는 공수부대였어. 까불어. 나는 UDT였어. 뭐 군대 있을 때 얘기하면은 남자들은 할 말이 많습니다. 나는 별 할 말은 없지만 그 훈련 중에 선착순 시키는 훈련이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저 운동장 끝에 있는 축구 골대까지 선착순. 그러면은 거기까지 뛰어갔다 옵니다. 중대장이 10등 안으로 끊을 거다. 그러면은 한 40명, 50명이 달리기를 해가지고 뛰면은 10등까지 들어온 사람 딱 앉아서 쉬고 나머지는 또 돌아. 그러면 또 10명 끊어. 그러면 한 30명 나머지는 또 돌아. 저는 언제까지 돌았을 것 같아요? 최후의 끝까지 돌았다. 제가요 단거리 속도가 안 나와요. 참 안 나와요. 그런데 다행히도 폐활량이 좋아가지고 장거리는 끝까지 뜁니다. 하루 종일 뛰라고 해도 뛰고 밤새도록 걸으라고 해도 뛰고 하고. 근데 단거리는 안 나와요. 그래 선착순이 그렇게 싫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운동장에 집합을 했는데 축구 골대까지 뛰어갔다 온다. 실시 막 뛰었어요. 여전히 나는 골치로 가는데 앞에서 열심히 간 애들이 한 10명이 딱 끊기더니 우리더러 저쪽 가서 앉아 있으래.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앉아 있는데 앞에 열심히 뛰어가지고 10명 끊긴 애들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좌로 치지 우로 치지 막 기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랬더니 중대장이 전우들을 놔두고 니들만 살겠다고 맨 먼저 뛰어와? 그러면 기합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또 축구 골대까지 뛰어갔다 오라고. 그 축구 골대가 한 6, 70m 거리거든요. 전력 질주를 하고 축구 골대를 돌아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선착순이 아니었어. 그동안은 늘 선착순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갔다 오라고 했잖아요. 야, 서봐. 이거는 선착순이 아니야. 중대장이 갔다 오라고 그랬지 선착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다 집합해. 그리고 줄 맞춰서 그냥 단체로 들어가자. 그래서 줄 맞춰서 단체로 들어갔더니 가서 쉬라고 합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경주는 개인의 경주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단체 경주예요. 우리가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우리가 단체로 우리 주님 기다리시는 곳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무엇이 우리를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매 맞았던 거, 욕 먹었던 거, 채찍에 맞았던 거, 모함 받았던 거, 감옥에 갇혔던 거.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면은 막 앞을 향해 갈 수가 없어요. 속이 상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그 모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당한 이 어떤 고난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즐기는 사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게 되니까 바울을 깎아내리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동안 우리가 바울보다 더 훌륭하게 일하자 하면서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약올라요. 약오른다는 말이 어린아이의 말이긴 하지만요, 정말 약올라요. 속상해요. 야, 장승천 목사 뭐가 어떻대?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는데요. 이 주위에 있는 그 동료 목사님들이나 나를 아는 사람들, 총회나 한마디만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요, 야, 이제 끝났대. 뭐 곧 죽을 거래. 얼마나 정말 속상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조금만 어렵거나 잘못되면은 비난이 쇄도합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 비난이 쇄도하면서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이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글씨를 전파하니, 또 어떤 이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괴롭습니다. 그때 바울이 감옥에서 괴로워서 기도하면서 얻은 응답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저 사람 끝났어. 장승천 끝났어. 그래도 내가 끝나도 예수님은 안 끝난다. 여러분이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내 이숙자라고 그럴까? 이숙자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안 끝났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안 끝났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는 안 끝났어. 그 하나님의 계획은 안 끝났어.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교회 안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 억울하고 분했던 일, 슬펐던 일, 괴로웠던 일을 잊어야만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행가 한번 보세요. 그 가사들 보면 되게 웃기죠. 잊으려고 해도 뭐 생각이 난다, 안 잊혀진다, 괴롭다. 여러분, 인간의 희로애라 그 중에 괴롭고 슬펐고 어렵고 분하고 비참했던 일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예수 충만, 성령 충만해야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게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 그것도 나를 앞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의 어떤 혈통, 지연, 학연, 학벌, 재물, 명예, 자존심, 권세, 이런 것들이 앞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못 나가는 일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부를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 언젠가 한번 설교 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농촌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는 그래도 농촌교회라도 자립을 하는 아주 괜찮고 좋은 교회였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시간을 해서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셨어요. 온 교인들이 막 축하하고 우리 목사님 훌륭해, 이렇게 목회하시면서도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잘 하셨다고. 근데 그 이후로 점점 설교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 쪽으로 나가는데 그냥 목사님 체면에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니까 끄떡끄떡 하고 있는데, 뭐 실존적 차원이 뭐래? 나 잘 모르겠네. 이러다가 보니까 설교가 엄청나게 어려워졌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이제 우리는요 농촌에서 더 이상 목사님 설교 알아듣기가 어려워졌으니까 그 설교 알아듣는 큰 교회로 더 가시면 안 될까요? 이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뭐가 장애물이 된 거예요? 그 목사님 가시는 길에 박사학위가 장애물이 된 거예요. 배운 게 장애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권세가 있습니까? 권세가 내가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됐으면 뒤로 물리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이나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나의 어떤 그 생각이 나를 붙들고 막고 있다면 그것을 뒤로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와가지고 이런저런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혈통을 자랑하냐? 나도 혈통 있는 사람이야. 유대 지파 베냐민 족보다 내가. 너희가 무슨 위치를 자랑하냐? 나는 유대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너희가 학벌을 자랑하냐? 나는 가말리알의 무언하에서 공부한 사람이다. 너희가 재물을 자랑하느냐?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아.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앞에 있는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여기서 우선순위의 조정이지 쓸모없으니까 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배운 거 예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거 예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모든 좋은 생각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붙들고 있어도 못 가는 거고 앞에 막혀 있어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앞에 걸치적거리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 장애물들을 치워야 가는 거 아닙니까? 26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과거를 다 치우시는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표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오 그랬습니다. 그 부르심의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앞에 무엇이 걸치작거렸다,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뒤로 치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위에 있는 거 우상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있는 거 우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못 일어나고 못 가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이 우선순위를 잘 조정해서 최종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